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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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올바른 기도 생활에 관하여. 올바른 기도 생활에 관하여. 수요일은 우리가 시리즈로 성도 양육 시리즈, 수요 성경 특강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튜브의 한 그 코너에 시리즈로 쭉 업로드를 해서 늦게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생활, 어떻게 한 시간에 올바른 기도 생활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일부분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을 혹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성경 구절을 잘못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바로잡아주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왜 어느 수준 이상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을까? 어느 수준 이상 더 이상 왜 우리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저는 항상 고민입니다. 왜 조금 더 내 속사람이 왜 더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왜 더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게 고민이신가요? 그럼 아주 고급스러운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신앙생활. 나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가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더딜까? 그것이 정말 고민이신 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그런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설교를 많이 듣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또 어디 있으며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다른 세계의 어느 나라의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 양쪽으로는 굉장히 대단하죠. 열심도 그렇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에 비례해서 속사람은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로부터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큰 이유는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잘못된 신앙관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잘못된 기도 생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만 올바로 해도, 기도만 똑바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 타교인들께서 카톡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상담 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냐면 설교가 성경적으로 확실히 맞긴 맞는데 이것을 탁 맞구나라고 확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렇게 전환하기에 두렵다는 거예요.
참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맞는데 또 성경을 많이 인용하니까 성경적인데,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기가 그런 신앙생활을 전환하기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전환하기가 왠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왠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실감하고 있어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을 먹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올바르지 않은 말씀을 먹으면 올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로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부들부들부들 떨고 있는 분들이에요. 덜덜덜 떨고 있는 분. 왜 이렇게 떠세요? 나는 꼭 지옥 갈 것 같아요. 다 10중 8구 다 그 고민이에요. 정말 저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맞다 맞다 자유해야지 해도 시간이 또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래요. 두렵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그렇게 예수님이 두려운 분이신가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렇게 두려우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겁을 주시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두렵게 하시나요? 성도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겁주시나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충분하게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보여주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변질되셨나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놈들아 막 겁주고 저주하시고 그냥 어떻게 하면 지옥에 못 보내서 안달나신 그런 예수님이신가? 그렇진 않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성도님과 함께 계시다면 평강이 있어야죠. 평안이 있어야죠. 맞는데요. 맞는데. 말씀은 맞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를 모르겠대. 그 뒷얘기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얘기를 받아들이시면 벗어나는 것이고, 못 받아들이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전화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전화를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 왜 또 전화합니까? 그래도 또 전화해요. 왜요? 두려우니까. 그렇게 해도요 또 전화하거든요. 또 상담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전화 좀 받아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또 제가 어떻게 그걸 물리치겠어요? 다 또 상담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왜 속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나? 왜 그렇게 우리 겉사람은 열심인데 속사람은 그렇게도 안 바뀌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죠? 내 영혼에 호흡이라고들 하잖아요. 상식적인 표현을 많이 하죠. 기독교 안에서. 기도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숨을 쉬어야 살아. 호흡을 해야 내가 살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냥 본능이에요. 숨 쉬는 거는. 호흡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냥 본능적인 행동 아니에요. 숨 쉬어야 살아. 호흡해야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내 마음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그게 숨 쉬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또 운전을 하다가도, 또 지하철을 타다가도, 또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어느 때든지 항상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지면 그것이 두절된다는 거예요. 단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 이것이 아주 무서운 영적인 병입니다. 예. 어떤 분은, 이분도 타교인이신데, 요즘 타교인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아침에 전화기 붙들었는데 시간 보니까 1시간 반 지나갔어요. 저는 10분 말했는데 그분은 1시간 20분 말씀하셨어. 말씀 드릴 틈을 안 주시더만. 그래서 막 살아온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분 참 외로우신가 보다. 그래서 끝까지 전화를 받았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대요. 다 했대요.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해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시옵시고 이런 표현 안 쓰고, 하나님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사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좀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한 번도 노하시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 한 번도 병들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너무 친근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언어 순환을 했대요. 기도할 때. 언어 순환을 하면서 지금은 그 기도가 조금 다듬어지니까 기도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돼요. 근데 너무 기도를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안 하겠죠.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두 번째는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해결하신다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겠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못 느낀다든지, 아니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셔. 만나.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만나.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그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죠. 그날 소화시킬 것, 그날 쓸 것만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그날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죠. 그 만나는 신약성경에 누구를 상징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난 산떡이다. 야,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떡, 그거 먹어도 죽었잖아. 그거 먹어도 배고팠잖아. 나는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실상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매일매일 예수를 먹어야 산다. 다시 말하면 매일 예수 안에 있어야 산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과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내가 만나를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날 너희들이 먹을 것까지 2배로 내려줄 테니까 그걸 다 모아다가 잘 저장해 놓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너희들이 저장해 둔 것 그거 가지고 먹어라. 주일날 먹어라. 그렇게 해서 안식일은 만나를 주지 않으셨죠. 근데 기어이 말 안 듣고, 다른 사람은 다 안식일 전날에 다 양식을 만나를 비축해 놓고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도 안 믿고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안식일 날 슬리퍼 신고 질질 밖에 나가지고 만나 없나 찾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진노를 하시죠.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지 순종할 거냐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왜 그런 자들이 아직도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하시죠. 영원한 안식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먹은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뭘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천국에서는 없어요. 믿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신앙 행위가 필요 없어요.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 사랑, 섬김만 가득한 곳이 천국이죠. 할렐루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날마다 느끼며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늘 사귀는 것, 이것은 생명이다.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것이 단절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듯이 항상 쉼 없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과 늘 마음의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매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서 숨 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선생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우리도 좀 선생님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요? 어떤 내용을 기도를 해야 되나요? 여쭤봤죠.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자,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자죠. 그러니까 항상 너희는 아버지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얼마나 사랑의 이름이고 얼마나 구원의 이름인지 항상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구원을 알게 해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해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자매, 내 가족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친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얼마나.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라. 그런데 다른 기도는 안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를 주로 많이 했단 말이죠. 못 먹고 못 살 때.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자녀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장사하는 거 어떡합니까? 내 직장생활, 내 사업하는 거, 돈 버는 거 하나님 어떡합니까? 자꾸 땅의 양식만 너무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풍족해졌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얻을 것 다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을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를 안 하고 정욕적인 기도를 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서 내 육신이 필요한 것을 얻으니까 이제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등한히 여기더래 이거죠. 아니 이제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충분히 얻을 거 얻어냈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냐. 이미 얻을 거 얻었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영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무너지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가일층 잘못된 그런 기복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급속도로 영적으로 쇠퇴하고 타락하고 정욕적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런 기도는 또 안 해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또 억세게 해요.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정욕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교회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가장 겸손한 그런 표현이고 겸손의 자세. 기도한다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네, 앞서 설교한 내용은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 하나하나 1시간 이상씩 설교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기도의 문제점을 다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것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고 지금부터 설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자, 많이 기독교인들이 인용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많이 참고하는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밤중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떡 세 덩이만 나한테 빌려줄래? 내가 꼭 지금 떡 세 덩이가 이 밤중에 꼭 필요한데 꼭 좀 네가 줘야 되겠다. 안 주면 내가 큰 낭패를 당한다. 그러니까 떡 세 덩이만 꼭 달라.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또 요청을 하니까 친구 간에는 그냥 그거 귀찮아가지고 아유 야 없어 내일 오라니까 다른 데로 가봐 나 지금 애들하고 지금 다 지금 잠들었다니까 문 다 닫았잖아 그러니까 왜 귀찮게 해. 그러니까 친구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강청하니까 너무너무 애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강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떡 세 덩어리를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원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은 강청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니까 안 주면 금식이라도 하고 안 주면 밤을 새서라도 기도해서 반드시 기도해서 얻어내십시오 라고만 가르쳤단 말이죠. 한나의 기도 알죠? 한나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울며 불며 기도했더니 결국은 아들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 그렇구나. 이것만 가르치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든 응답의 목적이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떼쓰는 것만 많이 배웠어요. 떼쓰는 것만. 그러니까 정욕적인 기도로 막 흘러가는 거죠. 정욕적인 기도. 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본문이 누가복음 이제 11장 9절로 13절이에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막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들은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거야. 두드리는 이에게 문은 열릴 거야. 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잡아주겠냐? 계란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잡아주겠냐? 그런 아버지는 없다. 하물며 천부께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기도하는 것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정욕적인 기도든지 무슨 기도든지 때를 쓰는 것만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도 때때로 원하는 대로 마귀가 주기도 해요. 다 받았어요. 떼써가지고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막 감사까지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애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두려워서 혹시 있는 거 뺏길까 봐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해요. 왜? 안 하면 있는 거 뺏길까 봐, 하나님 뺏어갈까 봐.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 생활을 해왔어요. 안 되면 야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 그러면 다 응답돼. 누구는 2개 뽑았다더라. 누구는 3개 뽑았다더라. 그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사업 성공했다더라. 이것만 가르쳤어. 이것만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주로 그런 것들이 나름 부흥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결과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죠. 기도를 그렇게 가르친 다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란 말이죠. 자, 그 해답은 마지막 절에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악한 부모라도 너희들이 악한 부모지만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아. 좋은 거 입히고 싶고 또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그렇게 할 줄 알잖아. 너희들이 악한 부모래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막 강청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막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냐? 무엇을 주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너희 천부께서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드려 열릴 거야. 막 찾아 반드시 찾을 거야. 막 간구해 기도해 두드려 구해 그럼 너에게 주실 거야.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 가르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걸 안 가르쳤던 거예요. 결론 빼고 앞에까지만 읽어보니까 그래 막 하나님 앞에 막 강청하면 다 들어줘.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많이 주시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연히 하나님께 막 강청해야죠. 기도해야죠. 자식이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기도 말고 기도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정욕적인 것만 열심히 구하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안 구했다는 거예요. 별로 안 구했다는 거예요. 구하는 분도 많이 있었지만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거, 이것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맨 마지막 그 한 문장이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였어요. 결국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뭘 찾아라, 뭘 두드려, 뭘 구해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을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죠.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죠.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죠. 성령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오죠. 그걸 바로 성령을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난 이미 성령 받았는데요. 뭔 성령을 또 구해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성령을 구하라.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라. 늘 하나님의 정신을 구하라.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얘기죠. 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떼굴떼굴 구르고 능력만 나타내고 은사만 나타내고 좋은 것들인데, 그것만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령 충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일부 나타내심이지 그것은 성령 충만함은 본질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은사, 이적, 능력 막 나타내는 그런 부흥사들 잘 가다가 나중에 보면 얼마나 많이 변질돼요. 그래도 은사는 여전히 나타나거든요. 여전히 능력은 나타나거든요. 여전히 병 고침이 여전히 나타나거든요.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부 쓰시는 것이지 그것은 그 사람이 충만함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은사 능력도 나타나고 정말 속사람도 아름답게 바꿔져 간다면 정말 충만함 맞죠. 근데 속사람은 더럽고 추악하고 음탕하고 명예욕과 돈 욕심과 온갖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대단하다고, 그렇다고 충만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밤새 철야 기도를 많이 하고 평생 30년, 40년 했다는데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분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분 통화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주 새벽 재단이라고 많이 표현하셨죠. 그전에는 새벽 재단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분이, 시어머니가 없어서는 안 될 만큼 그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주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뻔했대. 도대체 예수는 왜 믿나 도대체. 참 그게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지 도대체가.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사건건. 그러니까 밤새 철야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하는데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속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다. 그거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 왜 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 기도 맞죠. 그건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변화되려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신 때문에, 육신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 써야 되는데, 물론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고 나름 열심히 내는데 속사람은 더 악해지더래요. 열심히 낸 것 자체가 의가 돼버리고 오히려. 그래서 교회들마다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교회는 여전히 많은데 갈 교회가 없다고 고민하는 것이 그 본질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쫓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아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게 나를 쫓는 자들의 모습이야. 이게 제자라고 하죠. 예수를 쫓는 걸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 도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들이. 그러니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외형은 커졌는데 숫자는 늘었는데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양적인 그런 성장은 이루었는데 다 영적으로는 참혹하게 부서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도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잘못된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정말 자랑하는 사람들 치고 인간성이 지저분하죠. 자랑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속사람 바뀌고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신 분들은 자랑 안 해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나는 밤새 기도해. 아이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돼. 아유 그 정도 기도해가지고 안 돼. 그런 말 안 해요. 그걸 끌어안고 본인이 기도해 주지. 물론 사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권면할 수 있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가지고 자랑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랑 삼는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뭘 찾으라? 성령을 찾으라. 왜 두드려라? 성령님이 나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그만큼 바뀌어갈 것입니다.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기관 안에서, 어느 공동체 안에서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떤 집사님이, B 집사님이, C 집사님이 자꾸 위한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거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관에 회장님들이 세워졌거든. 강단에서 임명하니까 별건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에휴, 강단에서 목사님이 사람이 임명했지 뭐 하나님 임명했어.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일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위임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야, 모 기관장은 누구 뽑고 말이야? 저 청년회장은 누구 뽑고 말이야? 하나님이 기도할 때 환상 안 보여줘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직분 안에서, 제게 주신 그런 권위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담임이 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책망을 왜 받겠어요? 하나님이 A 뽑아, B 뽑아. 그럼 나중에 야, B 왜 뽑았어? C 왜 뽑았어? 하나님이 시켰으면 책망 안 하시죠.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런데 야, 왜 그를 뽑았니? 왜 그를 세웠니? 너 왜 더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니? 저를 책망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저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은 그래서 담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운 교관장님들을, 회장님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얕잡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흠이 없나요? 까놓고 보면 흠이 여러분 더 많은 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질서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러쿵 저러쿵 기관장이 어떻고 뭐 총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마귀짓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 잘한다고 하는 것이, 걱정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름 부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질서니까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회장님을 세웠거든 교회 안에서는 회장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게 질서예요. 직분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직분을 부르는 것이 질서 속에 맞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청년회장이 나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안무개야 이리 와봐 저리 와봐. 예, 이제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몰라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청년들도 회장을 세웠으면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 속에서, 이해가 되세요? 감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이 되죠. 기관에서도 회장님, 총무님 깍듯하게 그 호칭을 쓰면서 질서 속에 잘 그 공동체가, 그 기관이 잘 운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 자, 일례로 들은 거 이것도요. 일례로. 그것이 그 모습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날 낮추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신앙의 연조가 나보다 짧지만 질서 가운데 리더로 세웠으면 그 안에서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인간성이 완벽해서 회장 세우나요? 완전해서 회장 세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거죠. 뭐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담임도 바꾸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러쿵 저러쿵 그런 잡음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공동체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모습도 안 바뀐다니까요. 아니 기관 회장님한테 회장님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도 속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떡하냐고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낮추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근데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각자 나만 변화되면 기관은 더욱더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넘칠 수가 있죠. 그럼 교회 전체가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부터서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자. 나부터서 속사람이 변화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 요 한 가지만 성공을 해도 우리 속사람이 많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성령의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이고 그것은 곧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기도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